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에도 우리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것.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계획하고 계셨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을 날마다 배워가고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지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는 일, 불평스러운 일, 원망이 많았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신비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늘 언제나 작은 일에 예민했던 우리가 관대해지는 변화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 내가 점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마 여기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우리가 더 힘이 있어지는데 능력이 있어지는데 이것이 변질된 것이면 이것이 그릇된 것이면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폭력이고 위험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경건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열심이 열정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때로는 내 삶을 필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라는 것이 그릇된 방향, 변질된 것,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경계 없이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화제가 됐던 은혜롭교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옥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시사 프로에 몇 군데에서 고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관심을 갖고 봤더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유명하기도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지면 모녀지간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뺨을 때리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고통에 대해서 죄의 엄중함을 알게 하고 그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불러다가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딸을 통해서 이쪽에 은혜롭교회 출신인 자기 선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온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피지, 남태평양의 피지 섬으로 다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모님도 가족들도 가고 그래서 한 가족이 갔는데 거기 한 대략 한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피지의 한 지역을 정부로부터 사서 그것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단체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곳에 갔던 이 선배가 얼마 안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잡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몰래 나올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권을 전부 다 뺏어 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맨발로 그냥 도망을 가서 피지에 있는 영사관으로 가서 영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와서 이곳저곳 선배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가 수소문해서 이 아이를 잡아가려고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거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 카메라 기자가 촬영을 하는데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걱정 말고 찍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타고 전파될 테니까 찍으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신앙적인 확신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면 이것이 상당한 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변질의 위험성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비뚤어진 것이면 바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변질과 타락의 위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 좀 더 헌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허탈감에 빠져서 과연 내가 믿었던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스스로 후회할 날이 온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변질되어져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릇될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기는 즐겨해도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 살기는 즐겨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원에 참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20대 중반부터 시작돼서 58살 되시는 분까지 저희 같은 클래스에서 39명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 부천에서 내과 개업의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가지신 분이 5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검사셨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검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막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니까 신학생들이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이분은 이 검사직을 그만두고 신학교 오신 분은 신학교 2학기 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무 늦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옛날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는 신학생이면서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한 것을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뭐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교회 신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각자 사역에 돌아갈 쯤 돼서 그 목사님은 전도사 신문에 교인들이 60명, 70명 될 정도로 서초동에 지금 사랑의 교회 있는 자리 바로 뒤쪽에 거기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교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이제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 한 층을 더 사고 이런 일들이 부흥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선교지를 떠나고 나중에 이제 수소문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이전을 한다 그래요.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용인의 에버랜드 근처에 이제 땅을 사서 그것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사모님이 불치병을 앓고 계세요. 수술을 여러 번 해도 늘 언제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강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늘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012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연찮게 그 목사님 연락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는 잘 져놨는데 그 주위에 마을들이 없어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거기가 개발 계획이 있어서 택지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그래서 일단 선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참 많이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래서 막 자꾸 인원들이 늘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은 많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을 보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장하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넓은 곳으로 지역을 이사하고 그 일에 온통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번질되고 관심이 달라진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용인에 있는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헌신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합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기는데 지친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남겨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흥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열정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목회에 부르신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살피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걸 본인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뭐든지 언제나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그 열정이 열심히 그냥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보장된 성공,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나라 영광을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적인 가치, 성공주의, 물질중심주의, 허세, 커 보이려고 하는 욕심, 교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싸울 수 있는 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다툼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같이 합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적당하게 세상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격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것에 적당히 취해서 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없이 그냥 내가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보다도 낮은 수준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헛된 욕심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가져야 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매일같이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삼고 여러분들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내적인 영적인 투쟁을 날마다 해야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을 토저 목사님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저는 참 많이 도전을 받는데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장은 뭐냐면 세상의 성장은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그리고 그가 받은 영향에 따라서 그것이 다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삶의 성장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그러나 토저 목사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성장은 이런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성장이냐? 부풀려진 성장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초조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면, 내가 지금 꽃이 피어 있지 않으면, 지금 내 손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보여주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허세입니다. 교만입니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되물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풀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허세 떠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 믿음을 바르게 하고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씨름하려고 하는 건강한 영적인 노력들을 갖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지도자나 일반인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잘 홍보하고 광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것이 있으면 감추려 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정치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중병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로맨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것은 다 불륜입니다.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때는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쪽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자기 일에는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노력합니다. 이 일은 정확한 그리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냉철합니다. 냉혹합니다. 평가는 언제나 냉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풍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야 될 방향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익숙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 위험성을 알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살아. 그 믿음이 어떤 곳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셨으면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도 충성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불신앙과 여러분 신앙 사이에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매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두드러진 업적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구와 욕망이 그대로 분출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과장합니다. 부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꿈꾸는 부흥이 우리가 많은 기도자들이 아멘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단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 부흥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은 인위적으로 모으는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들의 피곤한 삶을 청산하고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부풀려지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아 보여야 합니다. 좋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선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허탈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오늘 매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각적으로 생각을 따라 흐름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죽어지고 나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을 가야지만 그래야만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거룩한 목적을 설정하고 변질되지 않는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영적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항체를 키우세요. 그 항체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하고 여러분들의 눈에 모든 것들을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북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 앞에 때로는 씁쓸해진 마음을 그냥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돌아서는 순간도 있어야 합니다. 거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에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가슴 아픈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스스로에게 가혹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이 뭔가 열매가 있고 열매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가을에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